10월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개혁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그 쓰는 이유가 큰 힘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그 힘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거기다가 교회개혁, 종교개혁. 그 집단들은 나름대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 사용했고 그래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늘 잘못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조직의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처음에 조직을 세울 때 가졌던 그 바른 생각들, 순수한 생각들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인 동시에 또한 사람들이 이 땅에 디디고 세운 조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조직이면서도 사람이 세운 조직이기 때문에 잘못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00주년을 지나서 502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모토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에 주장하는 바는 성경에 주장하는 원래의 그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 특히 루터를 통해서 본 그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는 곧 근원으로, 말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나로부터 그리고 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두 번째,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모토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아직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율법적인 학대 속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지만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미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미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룩한 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면서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의, 그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틴 루터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느냐면 천국문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듯한 그런 희열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 희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완전히 해방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모토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의 옥탑방에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가 이런 그 이신칭의 교리를 알게 되기까지는, 복음을 재발견하기까지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가 수도사로 되기로 작정했던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하고 같이 돌아오던 중에 동행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에 쳤는데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나를 치지 않고 이 친구를 쳤고, 이 친구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던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렇게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엄격한 규율을 따라서 그 금식하고 자기 성찰하고 고해하는 그런 정확한 수행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그 내면에는 자기는 구원받기에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하는 그런 불안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심에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원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의 그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였는데,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좀 옮겨다 달라. 그래서 옮겨놓은 계단이에요. 근데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성당을 지은 것이 계단 성당입니다. 로마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나오죠. 좀 이 사진이 퍼졌는데요.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신문 받기 위해서 올라간 계단인데, 왜 사람들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걸어서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들도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루터도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계단이거든요. 무릎을 그냥 안 하던 사람이 무릎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픔은 컸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참여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문득 로마서 1장 17절 자기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에서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그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구원이 내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나는 아직 더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가 나에게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선행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한 행위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뒤흔들게 되었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성경 말씀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면죄부.
죄를 면하는 거죠. 근데 지금 천주교는 면죄부라고 안 그러고 면벌부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면벌부, 벌을 면하는 거다.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성당, 그 성당은 매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들로 지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자금력에 달렸던 교황청은 묘안을 냈는데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죠. 헌금만 한다면 어떤 죄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강간하였을지라도, 그런 죄일지라도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나 형제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요한 퇴첼이라고 하는 신부였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헌금 금고 안에 동전 한 잎이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날 때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때 당시까지 읽지 못했던 일반 대중은 교황청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혈육들을 위해서 헌금한 거죠. 문제는 뭐였죠? 헌금하기만 하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그 뒤에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분개했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그 대학 정문이 저겁니다. 원래는 게시판에, 지금 이 모습은 저런데 원래 예전에 정문도 저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게시판에 95개 조항, 이게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에요. 그저 학자로서 성경과 복음 진리에 멀어져 있던 당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반대로 로마 교황청에서는 살해 위협을 받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교회는 바로 개신교죠. 이 개신교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개신교가 요즘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폄하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과거 한국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역사들이 그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욕을 먹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다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게 되었을까? 그거는 이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한국 교회에서는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이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한 모양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항상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 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내적이고 정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구원에 더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이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그 죽으신 것만 믿고 끝나는 것이냐,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서로 변증적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말씀을 변호하고 서로 보충해주고 증거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의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이것을 해석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한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변증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두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함만을 강조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루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만 강조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이미 구원받았어요.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믿는 그 동시에 연이어서 내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면 그 완성은 열매 맺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성취하지 않는 신앙은, 사랑만 딱 빼면 성취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 자체가 아니라 무례하고 거만한 것이고 말씀도 형제도 다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취는 뭡니까? 믿음의 행함이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바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신앙,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장과 교만으로 왜곡된 신앙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으로 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식으로 말하면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17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면 좋은 신자,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무슨 죄를 지어도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 되니까, 끝이니까.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와서 기도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 버렸고 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잘못과 목회자들의 부도덕과 타락이 있었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밀양 영화의 그 포스터인데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전도연이가 주인공인데요. 한 여자 주인공이 귀한 아들 하나와 함께 남편이 죽어서 밀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 고향으로. 그런데 아이가 다니던 학원장이 이 여자가 좀 허세를 부렸거든요. 땅 좋은 데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럴 때 돈 많은 줄 알고 아이를 유괴했는데 돈을 줬어요. 그때 부족하다고 아이를 살해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잡혔죠. 학원장은. 아이 엄마는 아이를 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로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학원장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찾아간 교도소 면회소인데 거기 아들을 유기하고 죽인 학원장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인자인데도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역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피해 당사자인 자기가 용서를 아직 안 해줬는데도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수요 예배 때 그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제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오늘날만 회개의 기도고 속죄제는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보면 속건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들 뭡니까? 그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 뭐 배상할 것도 없고 잘못했다고 용서 빌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죄를 지어도 뭐 다시 와서 용서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구원관이 이런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강조했던 믿음도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신학이 한국교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렸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기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결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고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뭘까? 그것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요? 이춘재 있잖아, 이춘재. 이춘재가 그렇게 살해를 하면서도 발각되지 않으니까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불교 그 동아리 회장이랍니다. 그러면서 발각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겠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구원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은 죄를 정말로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편지라도 써서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그런 죄 짓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하고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지은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수도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제자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자만 편애했다고 그래요. 얼굴도 못생기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요 그를 시기해서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그 친구만 사랑합니까? 왜 그 친구만 더 좋아합니까?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유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닭 한 마리씩을 주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다 죽인 닭을 손에 들고 다 돌아왔어요. 그러나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요 제일 늦게 왔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죽지 않은 닭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해서 원장님의 지시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다.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그 원장이 그 제자에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죽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 왔느냐 했더니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다시 물었다고 그래요. 그 제자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늘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죄 지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 속에 죄의 욕심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죄의 속성이 막 일어나지만 그것을 자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 흘린다는 얘기는 그 피 흘리는 것만큼 그 부단한 노력, 자기를 깨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은 죄가 있고 성도라면 그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은혜가 가운데서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했던 것은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 한량 없는 은혜에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음을 여러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그게 완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1984년에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란시스 쉐퍼라는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캠퍼스 사역에 나섰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근데 그가 외친 내용은 좀 이상한 것이었어요. 뭐라고 외쳤느냐면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의아한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어요. 행복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오케이, 만사 오케이, 내가 죄를 져도 오케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 프란시스 쉐퍼 박사의 메시지는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당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